함께 볼 말씀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답에서 30문답입니다. 29문답에서 30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 대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아멘. 이 시간 구주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월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소설, 잡지, 심지어 논문까지도 글에는 문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맥은 글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흐름을 잘 파악하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당연히 문맥이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었던 작성자가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구조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의 서두에서 오늘까지의 흐름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2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죄와 비참에 관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심판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부에서는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택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만이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혹시 대답이 기억나십니까? 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21문답에서 묻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참된 믿음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식을 신뢰하는 것, 그 지식에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이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자는 사도신경에 이것이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참된 믿음의 내용으로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자가 믿는 믿음의 내용, 다시 말해서 믿음의 지식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아무 뜻도 모르고 줄줄 외우면 되는 그런 마법 주문이나 주술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담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 2부에서 올해 바뀐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이 살짝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었고 제가 온 이후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냐면 이 사도신경이 문답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초등 2부의 예배 순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유치부와 초등 1부에서 교육을 잘 받았는지 콕 지르면 줄줄줄줄줄 잘 외웁니다. 잘 외우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건 주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초등 2부의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가장 깁니다. 특히 오늘 다룰 부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처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할 때 크게 네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를 고백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본인 라틴어에서는 맨 먼저 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먼저 이 예수라는 것에 관하여서 살펴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야 라고 알려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아이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갑니다.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깨닫고 약혼자였던 요셉이 어떻게 하죠?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니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현몽하셔서 요셉에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깨닫고 약혼자였던 요셉이 그 관계를 끊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다, 이 아이는 구원자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이 이름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이분을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 신자가 예수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29문답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이름의 뜻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를 부를 뿐입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이름을 부를 때에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으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그저 예수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는 그분의 이름의 뜻대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부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단어들에 익숙해집니다. 아까 초등 2부 친구들이 줄줄줄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너무도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저 그것에 그 익숙함에 매몰되어서 그 본뜻을 잃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그저 익숙해져서 그냥 이름으로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으로는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0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아멘. 말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 천주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중에서 매우 특별한 공로를 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인트. 그리고 이 성인이 된 사람은 이 사람들이 쌓은 공로가 많기 때문에 평범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공로를 조금씩 나눠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소위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로를 빌려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인들에게 그 공로를 빌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30문답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말로는 자랑하지만 실제 그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다라고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인들을 찾는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유일하며 완전한 구원을 베푸신 구원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 선행을 하고 돌을 닦고 또 기타 여러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은 깊은 깨우침을 깨달으면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말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 부르지만 행위로는 유일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부족해서 내가 어떤 것을 채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요즘은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기도 합니다. 서울을 가는데 꼭 자가용을 타고 가야 하느냐? 걸어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탈 수도 있고 기차 탈 수도 있지. 왜 꼭 한 가지 방법만 길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 혹은 종교보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30문답은 이 역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서울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고 30문답은 이야기합니다.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종교에서 또는 그 다른 어떤 것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디서도 구원을 찾을 수 없으며 다른 어디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격언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특히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마음에 새기는 격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격언은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달걀이 30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를 떨어뜨렸다든지 혹은 이 바구니가 상한다면 그 계란 30개가 한꺼번에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10개씩 3바구니에 또는 계란을 5개씩 6바구니에 이렇게 나눠서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하나의 바구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바구니에 있는 계란은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언은 만약의 때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나에 올인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언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결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앞인 11절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싶어서 한 바구니에는 예수님, 다른 바구니에는 성인들, 또 다른 바구니에는 다른 종교의 신들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일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바구니에는 예수님, 또 다른 바구니에는 돈, 또 다른 바구니에는 또 다른 무엇인가, 또 다른 바구니에는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로는 한 구원자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으로는,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담을 유일하며 완전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참된 구원자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구원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식은, 우리의 재산은 한 군데 올인하면 안 될지 몰라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예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께만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하며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자가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며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혹은 예수님 외에 다른 도움도 있어야 한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단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랑하는 울산동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유일하며 완전한 구원자 예수께로부터 옵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